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종이 당신의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강단에 섰습니다. 주님, 오늘 당신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하게 하시고 또 당신의 귀한 십자가의 진리를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구원 시리즈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처음에 전했던 것이 구원을 점검하라. 손을 점검하라. 그럼 구원을 점검해서 이제 내 상태를 알았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이 내가 죽어야 희망이 보인다. 그러면 이제 내가 죽어야 희망이 보이면 그 다음에 좀 뭔가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전적인 의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즘에 이런 거를 많이 느끼는데요. 뭐냐면 사람이 참 어리석다라는 걸 느껴요. 왜냐하면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좀 뻔히 보이는데 사람들이 되게 어리석은 결정을 많이 내려요. 뭐 이단을 상담할 때도 그렇고요. 또 사회에서 돌아가는 일을 봐도 그래요. 잠언에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잠언에 보면은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서잖아요, 잠언이.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의인이랑 연결되어 있고, 어리석은 사람은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악인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야고보서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우리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했을 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은 뭐가 다르냐면은, 지혜로운 사람은요, 뭐가 우선인지를 알고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무엇이 먼저이며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안다 모른다,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갈리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의 생명이 잠깐 있다 없어진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미래 계획입니까? 아니면은 구원 계획입니까? 구원 계획이죠. 영원한 것이 더 중요하죠. 잠깐 있다 없어지는 인생과 영원한 생명, 이 둘 중에서는 당연히 영원한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를 성공시키는 세상의 지식들과 나를 구원시키는 영적 지식들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영적 지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시험은 떨어지면 다음에 다시 보면 되지만 죽음은 내가 언제 당할지 모르고, 그리고 죽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눈앞을 통과할 수 있을지를 보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영적 지식,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지 아닌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근데 사람들이 그 중요한 것이 이건데도 불구하고 이거라는 걸 알지 못해요. 이단 상담을 할 때도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이단에 빠졌느냐 아니야 안 빠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 사람과 이단 때문에 걱정하는 그 사람의 지인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데 사람들은 이단에서 빼내주세요라고 요구해요. 아니, 어차피 지옥에 던져지게 될 건데 이단에 있으면 어떻고, 이단에 나와서 뭐 세상에 주는 뭐 물질과 돈과 쾌락과 그런 우상의 노예가 되면 어떻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 가서 누구를 추종하느냐가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럼 생명을 얻으려면은 우리가 뭐를 가까이 해야 하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현재 걸려있는 그 문제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얼마나 시야가 좁은지 이 코앞 1mm밖에 못 봅니다. 우리는 80년을 살고 영원을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영원을 살아가는 존재인데 불구하고 이 겨우 자기가 처한 요 상황과 이 바로 앞에 코앞에 있는 요 미래, 요 몇 초, 몇 분, 몇 날의 요 미래만 봐요. 더 중요한 거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벌이셨는가?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고민은 절대 안 하면서, 안 해보면서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만 가지고 오니까.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예수님도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나에게 오질 않는다.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나에게 오질 않는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빵 먹여줄 수 있죠. 병든 거 고쳐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고 싶은 게 빵이나 건강이 아니에요. 빵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자 인생의 목적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빌립보서 3장에서 말씀드렸는데,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바울의 목적이 그거였어요. 바울이 자기에게 유익하게 하던 그 많은 것들을 전부 다 버리고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해로 여김은, 러비쉬, 쓰레기로 여김은 무엇을 얻기 위함입니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기 위함이고, 그의 죽으심을 알기 위함이고,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이르기 위함이에요. 쉬운 말로 바꾸면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거듭났으면 죽어야 되는데, 거듭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데려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세상에 그 사람을 던져주시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 타락한 세상 속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바울은 좋아하고 예수님도 좋아한다고 하는데, 바울이 중시 여겼던 것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구원을 얻으려면 이 구원이 정말 중요한데 이것이 정말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1000번, 10,000번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내게도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중요한데, 이 구원을 얻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전적인 의뢰가 필요합니다. 전적인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 의지가 나에게 의지가 있어요. 이런 의지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려고 자기 외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구원을 아무한테나 절대로 줄 수가 없으세요. 그 구원을 얻도록 합당한 자들에게만 주시는데, 그 합당한 유일 조건이 바로 전적인 의지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는 이러한 전적인 의지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주님 믿는다 하는데 사실은 전혀 믿고 있지 않는 경우가 대반입니다. 자주 말씀을 드렸던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 비밀을 잘 알려주고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3절을 보면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을 했는데, 뭐라고 썼냐면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 라고 했어요. 그럼 이 말씀은 너희가 구하면 구할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들기면 열릴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고 싶어요. 근데 조건이 뭡니까? 무슨 마음입니까?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모든 마음으로, 내 마음의 일부라도 내 것이라고 주장함이 없이 모든 마음으로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바라보면은 너희는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여호와께서 약속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못하시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뭐죠? 거짓말과 자기 한 말을 변개하는 거예요. 변경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여호와 못하십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은 나를 찾게 되고 나를 만나리라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에서 약속을 하셨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또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약속 믿어야겠죠? 에이, 설마 내가 다 버렸는데 하나님 못 만났잖아요? 그러면요, 문제는 거기 있는 거예요. 다 못 버린 데 있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은 너희가 다 버리면 나를 만나게 될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나를 찾게 되고 나를 만나리라. 만나리라. 그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의 팔복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산상수훈의 팔복을 잘 보면은 이 중에 어떤 것은요, 구원과 관련된 복이 있어요. 이 팔복은 8가지의 복을, 8종류의 각 복을 받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팔복은 한 종류의 사람, 즉 진정한 크리스찬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진정한 크리스찬,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위로받을 것이며 땅을 받을 것이며, 여기서 땅이 천국이잖아요. 땅 받을 것이며 배부를 것이며 긍휼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 볼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을 것이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한 가지의 사람, 즉 거듭난 진정한 크리스찬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8가지의 복 중에서 이 3가지 정도가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심령과 애통과 마음이 청결한 것입니다. 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뭐 이것에 대한 의미는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정말 내 마음 안에 예수님밖에 갈망할 것이 없는 상태.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이 이제 저번에 드린 강의랑 연결되는 거죠. 아, 내가 완벽히 파산 상태구나.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의 영혼을 보면서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처럼 애통하고 애곡하고 마치 외아들을 잃은 것 같은 슬픔으로, 아, 내가 주님 앞에서 이런 자였고 죄인이었고 대적자였고 박해자였고 지옥 던져져야만 하는 죄인의 괴수구나. 이 사실을 발견했을 때, 그리고 그 사실 가운데서 그러한 나를 위하여 오히려 저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구나.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이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의인을 위해서도 안 죽고 선인을 위해서도 안 죽는데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순종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을 달라고 하신 분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모든 사실들이, 아, 나는 이런 사람인데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하셨구나. 이 두 가지가 겹칠 때 우리에게 회심이 일어나거든요. 난 죽어야만 하는데 그 죽어야만 하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버리셨어요. 그러면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그때부터 누굴 위해서 살아갑니까? 예수님. 죽어야만 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 거듭남의 그 구원의 문을 통과한 사람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을 위해서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얘기했는데 영어로는 pure예요. pure. 마음이 순수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그러면은 이 세 가지가 구원과 관련된 복이에요. 이 세 가지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 순수한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나의 죄 때문에 애통하며 마음이 깨끗합니다.
깨끗하다는 것은 다른 불순한 목적이 없다는 것이죠. 의지할 만한 것은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고, 하나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애통을 하며, 그리고 그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하고 다른 목적이 전혀 없는 상태. 이러한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일지. 이런 마음이 있어야만, 그 사람이 이런 마음이 있어야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순수한 사람. 이렇게 누가 만드시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이러한 마음이 내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간들은요, 워낙 합리화하기를 좋아하고, 워낙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싶어 하거든요. 죽지 않을 거라고 믿고, 지옥 안 갈 거라고 믿습니다.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죠. 나는 착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와야지 우리가 이러한 전적인 신뢰를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이제부터 전적으로 의지해야지 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도 한번 속여보고 나도 속여봐야지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한 전적으로 의지했는데 이러한 오류를 누구에게서 우리는 볼 수 있죠? 전적으로 의지했는데 라고 나팔 불었는데 실패한 사람들, 제자들에서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전적으로 다 버렸다. 아버지 버리고 직업 버리고 내가 살던 생활 환경과 집까지 다 버리고 당신 쫓았다. 전적으로 의지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저주하고 맹세하여서 부인하잖아요. 그죠? 재밌게도 전적으로 의지한다라고 말했는데 사실 전적으로 부인해버렸어요. 역설이죠? 그러니까 그때에 뭐가 필요하면은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러니까 네가 회심한 후에는 너의 형제들을 굳게 하라.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1장에 있는 26절부터 보니까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라고 묘사하는데 1장 26절부터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의 부르심을 보아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능한 자란 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힘 있는 자가 많지 않고 좋은 가문이 많지 않다. 그러면 역으로 어리석다는 게 되게 순박하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모를 정도로 잔머리 못 굴리고 힘이 없고 가문이 안 좋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27절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선택하사 지혜롭다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약한 것들을 선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그러므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여기서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사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이게요,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십자가의 비밀. 빌립보서 1장 18절부터 보면은 빌립보라는 곳에 편지를 보내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고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1장 18절부터 보니까 그러면 무엇으로 오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는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어디서? 감옥에서. 감옥이지만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21절까지 이제 읽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요, 감옥 안에 있지만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온전하게 되기를 지금 이 사람은 바라고 있어요. 어떻게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까? 참 이게 신기한 일이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등장합니다.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바울이 이러한 비밀을 얘기를 해주는데요. 12장 7절부터 봤더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을 주께 간구하였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등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의 강함에 비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치 삼손처럼 자기의 강함의 비밀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강했죠? 왜 이렇게 강할 수 있었죠? 이 사람의 강함은 이 사람 자신의 약함 가운데 들어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약함이 강함의 비결이었어요. 우리가 전적으로 약하고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하고 내가 전적으로 버려져야 하는 사람이라고 인식될 때 그때야 우리는 마음이 청결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을 이제부터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헛된 희망은요, 부서져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우리의 희망은 부서져야 합니다. 당신에게 희망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거짓 선지자예요. 우리의 희망은 철저하게 부서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 괜찮다고 하는 사람, 당신은 아직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도 넌 구원을 받았잖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거짓 선지자고 거짓된 사람들이에요. 거짓 친구들이에요. 진짜 선지자는 당신의 실체를 깨닫고 당신으로 하여금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인도하는 사람이지, 당신의 그 있지도 않는 헛된 희망을 만들어가지고 의지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지옥 가요, 그러면. 잠깐 마음의 기쁨을 얻을지 몰라도, 잠시 동안 마음의 위안과 안심을 가질지 몰라도 영벌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내가 나 정말 완전히 죽어져야 되는구나, 나 완전히 부서져야 되는구나, 나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달을 때, 지금 우리가 나의 실체를 깨닫고는 울며 슬퍼하며 비통해할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비통해하며 눈물을 흘릴지 모르지만, 그러한 비통과 슬픔을 통과한 뒤에는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기쁨이 되는 거죠. 거짓 선지자를 다 못 말했어요. 평화, 안정, 축복 얘기했어요. 참 선지자는 뭘 얘기합니까? 너희의 실체를 얘기합니다. 너희가 지금 가 있는 지점을 얘기해요. 너희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여호와의 진노의 손바닥 위다. 거기서 당장 이탈해야 한다. 듣기 안 좋을 수 있죠. 안 좋겠죠. 하지만 그게 지금 그 사람들을 진짜 유익하게 하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자신의 괜찮은 부분이 있다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요, 죄송하지만 절대로 예수님을 전적인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적인 신뢰를 하려면 나의 안에서 믿을 만한 것들은 전적으로 버려져야 합니다. 완벽히 비워져야 그분만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틀린 말입니까? 전적으로 부정되어야 전적인 신뢰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마치 버림당한 자와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 가운데서 붙잡혀서 사는 사람, 지금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바울에게서 봤어요. 버림당하고 멸망당하고 저주받고 멸시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종이자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 역설이잖아요. 전적으로 부정하는 사람 같은데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고, 전적으로 버려진 사람 같은데 하나님께서 붙잡으심이 있고, 전적으로 애통하는 사람 같은데 사실 그 마음 가운데는 숨겨진 기쁨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구원의 진리죠. 역설적 진리. 역설적 진리. 자기 안에 헛된 희망을 꼭 부숴야 합니다. 그 실체를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은 다 버려져야 돼요. 나의 신앙 경력, 내가 해온 봉사들, 누가 나에게 말해줬던 것들, 나의 선한 성격들 다 버려져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빌립보서 3장에는 그 비결이 잘 나와 있습니다. 4절에 나오죠.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7절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 나를 유익하게 하던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김은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니. 발견되고자 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니.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발견되어야만 합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목적이 그거였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서 온전해지기를 원한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사탄의 가시든 박해든 능력이든 공고든 나는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노라.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에게서 내 안에서 온전해지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것은 부정되고 주님의 것을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의지할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지한다고 지금 붙잡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저희의 눈을 밝혀주시고 버릴 것을 버리며 취할 것을 취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삶을 목표로 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러한 것들을 완성시켜 나가 주시옵소서. 고난을 기뻐하게 하시며 박해를 즐거워하게 하시며 나의 약함을 자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